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네, 1절.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목자에게 화 있을 거래요.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었던 목자에게 양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진짜 양치는 목자들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앞에 22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다의 왕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한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전사한 이후에 뒤를 이은 왕들, 여호아스, 살룸이라고 22장에 되어 있고요. 여호아스,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여호야긴, 22장에는 고니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니야가 여호야긴 왕을 의미합니다. 이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22장에 나와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아들들 중에 유다의 왕 위에 오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호야긴 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왕 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야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냐? 아니에요.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야긴의 삼촌, 이렇게 좀 족보가 복잡하긴 한데 삼촌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호야긴 이후의 후손은 이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는 이 왕이 나오질 않습니다. 끝까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이제 22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23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23장의 오늘 본문에서는요, 시드기야가 22장에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호야긴 왕 때 하신 말씀이 오늘 23장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다의 이와 같은 왕들을 목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 멸하고 흩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구의 백성? 그들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누구의 양떼? 네,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들에게 그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그들은 너의 양떼가 아니라 내 양떼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이렇게 나의 백성과 나의 양떼들을 그렇게 흩어내고 돌보지 않고 몰아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들에게 굉장한 힘과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왕들은 백성들을 억압했고 착취했고요. 망하는 길로 인도했고, 마치 목자들이 양들에게 돌보고 먹이고 이끌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양들의 젖과 고기만을 취함으로써 자기의 배를 부르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왕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시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모으고 그들을 번성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에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은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끌려간 거기서 다시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새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도 나오는데요. 7절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출애굽시켜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출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바벨론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는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근데 여기서 앞으로 세우실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번에 왕들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야긴 왕 후손은 아무도 다윗의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왕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고하셨죠.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돌보고 이끌고 다시금 그 나라를 세울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의하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포로에서 돌아온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출바벨론 이후에 훌륭한 목자들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다른 한 왕을 세울 것이라고 예고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야긴 이후에 후대 왕을 세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왕, 한 가지가 일어날 건데 그 가지가 바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 이미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치 나무 밑둥을 잘라버리는 것 같은 유다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밑둥을 자르면 그러면 뿌리, 그러니까 구루터기라고 하죠.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밑둥 뿌리,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의 한 싹을
나오게 하셔서 그 싹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싹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의로운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왕 위에 오르셔서 다윗의 왕 위에 오르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새로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완벽한 왕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언에 따라 때가 되자 그 말씀을 성취하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참 이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탄생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을 위해 속량하심으로써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재림하실 이 모든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수천 년간의 예언을 성취하신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 사실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유다의 왕들은 공의롭지 못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장차 오실 의로운 한 가지, 다윗의 한 가지,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 그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오신 목자이세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는요 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그 왕이었죠.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대표적인 왕. 자, 그런데 왕이었는데 전직 목자였어요. 목자 출신인데 왕이었어요.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목자는요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이라고 합니다. 가장 하층민. 우리는 목자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목자를 그냥 어떤 일반 평민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평민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층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층민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래서 그 다윗은요 목자의 마음을 품고 그 목자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심정도 알고 왕의 심정도 아는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을 그 시를 지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윗이 노래한 목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다윗이 노래한 그 여호와다. 그 목자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다의 목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로 세움 받았는데 목자가 아니라 마치 강도처럼 그렇게 양들을 유린하고 빼앗고 자기 배 채우느라 양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양들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고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양들을 위해 바치는 목자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이 바로 다윗이 노래한
목자이신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악한 왕들이 흩어버렸던 하나님의 양들을 다시금 우리 안으로 들지 않은 양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반에 보시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다른 여러 목자들이 아닌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직접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도 직접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양떼 누굽니까? 네,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목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알아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돌봄을 직접 받을 수 있고 필요할 때 예수님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마음속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다른 목자들의 양이 아니고요, 오직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자가 아닌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의 뒤를 직접 여러분들이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다른 목자가 아닌,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 다시 말해서 유대의 왕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는 탐욕적인 제사장들과 같은 사꾼 목자, 사기꾼 목자, 목자인 척하는 강도들, 이들에게 속지 않고 착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목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양떼들을 속이고 또 착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이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거는 성도들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한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고 그분의 뒤를 따라야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무리를 모으시는 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특정한 사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질 않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짓 목자들, 탐욕적인 목자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엉뚱한 길로 인도하면서 자기 배 채우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따르는 삶을 성도들이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바라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추종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권능을 행하면서 기적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거절하는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몰려들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는 나와 상관없다, 너는 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와 상관없다,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결과도 똑같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왕들, 또 거짓 선지자들, 또 뭐 이렇게 사꾼 목자들,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선한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왕들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선한 선지자들, 지도자들, 사도들, 목사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자신의 목숨 하나 구원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 선교사, 또 아무리 훌륭한 뭐 집사, 성도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도 한근영 사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을 도울 수는 있죠. 그러나 도울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불완전하고 미미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 선교사, 성도라 할지라도 저와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그 사람들도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돌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근데 오랫동안 담길교회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실망할 것도 없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고 여러분의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인 저의 역할은 그래서요, 여러분들을 막 직접 막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막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리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목사의 역할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분을 의지하도록, 그분을 직접 대면하도록, 그분의 도움을, 돌봄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소개하고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돕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불완전해요. 또 돕는 그 사람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돕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라도 아예 돕지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우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본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도움 받았던 것처럼 이 형제, 이 자매도 주님께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도움을 주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한국교회 토양은요, 너무나도 목회자 의존적입니다. 목사를 통하지 않으면 말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예 차단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경 읽어도 알 수 없지. 깨달을 수 없지. 주님 만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를 통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또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소위 영빨이 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나 저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겁니다. 목사가 더 탁월하고 훌륭하고 더 건강하고 더 막 영빨이 세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철학기도 평생 동안 한 어떤 권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잘못된 토양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목사가 날 잘 이끌어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목사가 날 이끌어주지 않으면 난 신앙생활 잘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마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직접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참 요즘 담길교회를 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지 않아도, 통독합시다 라고 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자발적으로 성경 통독을 저는 이렇게 시작했다고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필사도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발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한 사모의 세 번째 책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이 예수동행 일기, 여기에 대한 책이 아직 출간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근영 사모밖에 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요즘에는 물론 최근에 또 다시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발적으로 예수동행 일기, 그 예수동행 일기 쓰는 게 이 바쁜 직장인들, 정말 피곤한 직장인들에게 얼마나 그게 부담되는 일이에요.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합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겠어요? 안 할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 힘들고 바쁜 중에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이게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사실은 제가 꿈꾸는 담길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뭔가 보이는 거예요. 요즘.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아끼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형제자매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또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 활동에 열심히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내심 좀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형제 저 자매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좋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저렇게 사람들을 돕는데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담길교회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모이면 함께하는 그 모임이 좋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활동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좋으니까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이런 분들은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그걸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성도들이 좋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교회에 함께 하고 싶다 할지라도요, 그 담길 교회 사람들,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모습, 또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정이 한순간에 식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했던 교회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어떤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내 평소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뭔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끝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도 품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동일하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 중심의 열정이면 반드시 식게 돼 있어요. 그게 순식간에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소에 살아가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도 그 사람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죠. 담길 가족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목사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저희가 애쓰고 노력해도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뭐 교회가 너무 좋아 보이고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려요. 저에게 실망할 때가 올 겁니다. 실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닐 거라고. 아니에요. 반드시 실망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교회, 담길 교회에서 생활하시면서 목사님 왜 또 저렇게 하실까? 이럴 때 없으셨어요? 이해가 안 되고. 혹시 그런 마음 드실 때 없습니까?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실망스러운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완벽한 통치자세요. 여러분들을 온전히 돌볼 수 있고, 여러분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고,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각자의 삶과 상황과 형편이 다 달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과 상황의 형편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을 직접 바라보셔야 됩니다.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직접 여러분들이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어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기가 남편인 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정말 악몽을 꿀 때가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그 악몽이 너무 극심한 공포여서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공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몽을 꾸면 막 한밤중에 깨잖아요. 벌떡 깨서 막 바들바들 떤다는 거예요. 떠는데 저를 깨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대요. 나 이런 꿈 꿨어. 나 좀 안아줘. 뭐 이런 식으로 저를 깨우고. 근데 제가 예전에 어땠어요? 너무 아팠지 않습니까? 너무 아팠어요. 저는 깨워도요, 이게 바로 깨질 못해요. 그렇다고 깊이 자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저를 깨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차마 못 깨우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막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 안아주세요. 저 좀 이 공포를 물러가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마귀 막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께 직접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고맙대요. 저의 약함이. 그러면서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 설교에 써도 돼. 근데 마침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주제예요. 그 주제. 여러분, 배우자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부모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친구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시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한다는 것은 과도한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것처럼 형제도 자매도 목사도 심지어 사도도 선지자도 왕들도 다윗조차도 불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오신 완벽한 왕, 완벽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냐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한 무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죄와 결함과 한계가 있는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 완벽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 이후에 다른 어떤 목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다른 어떤 왕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충분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저는 목사들이 따라야 될 롤모델, 여러분들은 목사들이 따라야 될 롤모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목사들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요, 이것도 아주 핵심 문제 중에 하나인데, 목사가 교회의 신랑인 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만 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목사가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를 자꾸 앉으려고 하고 성도들은 그 자리에 자꾸 목사를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분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목사들은요, 세례 요한을 롤모델로 삼고 나는 주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사실 본래 저는 나서기를 싫어하는 기질이라는 거 아마 저를 아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정말 나서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형제, 어떤 자매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럴 때 막 나서고 싶은 마음, 말해주고 싶은 마음. 근데 그럴 때 일부러 억누를 때가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차피 제가 완벽하게 문제를 해줄 수 없고 그 사람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요, 제가 막 나서서 이거를 해결해 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한마디 하면 막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거고 문제가 해결돼. 그렇지만 때로는요, 제가 그 마음을 억누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때로는 부모가 자녀의 모든 걸 다 그냥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넘어질 때 넘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걷고 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도우시는구나. 예수님이 직접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과 직접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길을 통해서 배울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담길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유일한 한 목자, 우리를 한 무리로 부르신 유일한 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과 여러분들이 직접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굳건하고 아름다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바라보시고 직접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과 직접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